네, 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에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이지요. 한낮의 큐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네, 지난주도 은혜로운 말씀 함께 나누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점심때는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이제 어제 큐티 나눔을 하셨을 텐데 어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거다. 두 번째는 세리들. 네. 세리들도 이제 반응하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군인들도 그죠? 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의 어제 말씀 설교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설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설교였거든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네. 막 이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막 심판 메시지. 굉장히 무서운 얘기 이런 얘기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나운서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만일 이런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몹시 불편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보다 은혜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15절에 답이 있다고 봐요. 네. 15절은 그러니까 그랬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뭘 바랐냐 하면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는 그 갈망들이 무르익어 있었던 때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요단강에서 네.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나왔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반발하지 않고 네. 오히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메시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책망을 받든지 마음에 찔리든지 좀 불편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듣기에 참 좋은 네. 그리고 듣기 기분이 좋은 이런 말씀들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은혜는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목사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네. 가시덤불밭, 옥토밭.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 같은 경우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네. 거거든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 번째 가시덤불밭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이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요. 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어요.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그래서 그것이 주로 비록 책망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의 옥토밭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죄까지도 찔러 들어와서 그것을 들춰내고 나의 죄가 다시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은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그 세리들도 군인들도 은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하는 데 비해서 밑에 보니까 헤롯 같은 경우는 보세요. 18절에 그랬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 전했는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이제 이 헤로디아의 일, 네. 동생의 아내 뺏은 거, 그 다음에 악한 일,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악을 오히려 더해서 요한을 가두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요한을 목베어 죽이죠. 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더 악한 길로 가서 오히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네. 정말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또 가져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은혜는 책망의 말씀을 받고도 아멘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설교, 네.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이게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돌짝밭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맛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기대하지 말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기보다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돼야 된다. 아멘. 네. 목사님 앞서 은혜 받기보단 그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는 일단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네. 길가처럼 딱딱한 밭일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달라. 두 번째,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밭,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죄들, 네. 세상의 유혹, 이렇게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돌들을 걸러내듯이, 네.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걷어내서 옥토밭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주시는 말씀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순종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네. 순종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 열매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요. 네. 우리는 가지일 뿐이거든요. 네.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가 주제였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구하는 거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